미국 독립운동의 불씨를 당기게 한 사람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패트릭 헨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에게 독립이 필요하다, 우리 미국도 자유가 필요하다, 영국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의 맨 마지막 문구가 무언가 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도 불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작가인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무수한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대에는, 이거는 프랑스의 상황이니까, 10대에는 케이크에 매이고, 20대에는 연인에게 매이고, 30대는 쾌락에 매이고, 40대는 야망에 매이고, 50대는 탐욕에 매이고, 60대는 절망에 매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바꾸면은, 말이 잘 안 되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바꾸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10대에는 어디에 매이겠습니까? 수능 공부에 매이고, 20대에는 인터넷에 매이고, 30대는 직장에 매이고, 40대에는 명예퇴직에 매이고, 50대는 아내에게 매이고, 60대는 소외감에 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현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결혼할 때는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없으면 인생을 못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을 하루속히 끝내고 내가 자유를 얻고 싶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내가 아내한테, 내가 남편한테, 심지어는 내가 가족에게 너무 매여 있는 것 같다. 내가 막 자유를 얻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50대, 60대 되면 남자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으로 들어갑니다. 50대, 60대가 제일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뭐겠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본대요. 그걸 마음으로 동경한대요. 나도 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다. 저는 절대로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게 사람들 많은 게 좋은데, 이 사람들이 또 이 성격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직장을 찾아 방송국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매일 전하는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전하는 방송국의 시스템이야말로 거대한 올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술자리에 가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던 괴로운 때였습니다. 술자리조차 살든지 죽든지 택일해야 하는 전쟁터였습니다. 일단 잔이 돌아가면 무조건 마셔야 했고, 심지어 남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를 갈망했으나 그럴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을 친 단어가 바로 자유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남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민족의 지배를 당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몹시 싫어했어요.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를 정치적인 자유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대답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자유를, 영적인 자유, 사람들이 지금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토록 소망하는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도 이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가지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자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소유해야 육신적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자마자 우리는 죄의 올가미에 걸려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또 뭐로 덮어야 됩니까? 또 다른 거짓말로 덮는 겁니다. 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은 절대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범죄한 사람을 종으로 삼고 놓아주지 않고 점점점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짓지 못한 죄를 내가 오늘 지었다, 내가 범했다 이래 하면 처음에는 양심의 고통을 느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가책은 없어집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려요. 양심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는 그 사람이 완전히 죄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타락상을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거는 안 된다, 양심을 가책을 받지만 나중에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만 하나, 다 하는 것 아니가, 세상이 그런데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만족함을 느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의, 부조리, 불평등, 불안, 두려움, 사람들 마음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무슨 과학적인 진리나 철학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과학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착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더 악랄하고 더 교묘해지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한 것만큼 그 발달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을 통해서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밝혀주고 이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학으로 대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이 됩니까? 안 됩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 보십시오.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민합니다.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민합니다. 철학은 절대로 인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렇다면 이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이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지저스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살인죄를 지었나, 강도짓을 했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두 명이 같이, 아니하고 저 같이 수영을 못 해가지고, 저는 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둘 다 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립니다. 막 허우적거리는데, 허우적거리는 두 사람 중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손을 잡으면 그게 구원이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같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자신도 나머지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대신 속하기 위한 것,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육신의 1차적인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뭘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 마지막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 그랬습니다. 상업적인 용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빚을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빌렸다가 그 차용증을 찢으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로 바뀝니다. 여러분,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이렇게 주님의 해로 바뀌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뒤흔들리는 그것을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자유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내가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좋고, 내가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사람들이 알아줘도 좋고, 몰라줘도 좋고. 왜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고기를 먹을 때, 삼겹살을 먹을 때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삼겹살을 먹을 때 콜라와 사이다와 먹어도 삼겹살이 정말로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모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남자들은 모이면 대화가 되려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술이 있어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대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저 같은 또래 대여섯 명이 모여도 술이 없어도 이 대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참맛을 알게 됩니다. 술이 없어도 남자들끼리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교제를 할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하는 군인처럼 죄의 짐, 염려의 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짐, 가난과 질병의 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보태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의 짐까지 지고 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이 임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임종의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까요? 아니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죽음의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발악을 합니다. 죽기 싫다고 발악을 합니다.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이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안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쫓기는, 그리고 항상 마음에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뭐 사업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예수 없는 사람은 마음에 뭘 느낍니까?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홀짝홀짝 소주를 마시기도 하고, 또 이상한 데 이렇게 빠지기도, 뭔가를 탐닉하는 이상한 데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채워지지를 못하니까, 공허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주관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난 예수 믿기 싫다. 뭔가 예수 믿는다 하면 자격이 있고 뭔가 수준이 높아야 예수 믿을 맛이 나지.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문턱이 이렇게 나왔어야 되겠냐. 이 VVIP 회원권을 얻는 것처럼 아무나 그 회원권을 얻지 못하잖아요. 여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VVIP 회원이 되려고 하면 1년에 수천만 원을 이 백화점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것도 이게 기준이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 문턱이 좀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군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기를 어떻게 해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비록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유를 뺏겼지만 육신적으로는 누리고 살았거든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과일 먹고 싶을 때는 과일도 먹고 안락한 집도 있는데, 그 광야로 나오니까 너무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이 뱀이 찾아가 다 물어버렸어요. 살금살금 가서 다 물어버렸어요.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이 독이 퍼져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면서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인간들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달아라 합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달아라. 노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거라고.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노뱀 쳐다본다고 뭘 살겠냐.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고개 들어 쳐다보니 그게 뭘 어렵냐,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쳐다봤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되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뱀에 물린 자에게 노뱀을 달았듯이 범죄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일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작업에 얽혀 있는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길 원하십니까?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 높은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결박을 끊고 참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일에 인생의 문제에 얽매이지 마시고 나는 이미 자유를 얻은 자다. 영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